여러분 장인들이 그 도자기 만드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데는 또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이 장인들이 약간 정신이 장인 그 사이에 애를 넣어서 장애인 수준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요? 자기들이 이렇게 막 구워가지고 막 색깔 입히고 또 한 번 더 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에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막 들어보고 어떤 거는 이제 허무태가 막 쪼개면서 옆에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 있냐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100개 구우면 뭐 90개 정도는 이야 깨도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데 던져 놓거나 아니면 여러분 좀 가난한 사람 불러가 나 이거 팔아가지고 뭐 요강이라도 쓰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이야 뭐 이따오게 나왔어 막 지가 구워놓고 막 깨고 뭐 이런 거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예정된 그릇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뭘 받기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릇. 이게 여러분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도자기 굽는 사람처럼 들어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 가운데 던져버릴 그릇들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도 원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또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릇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마땅히 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이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뭐 어렵게 된 것을 믿습니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진노를 받아야 될 그릇인데 하나님이 긍휼, 말 그대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들이 대신 그들 대신에 진노를 받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아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아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받는 자로 예정해 주신 그릇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 긍휼의 그릇이 전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맞다세요. 옛날에 구약 때만 해도 이 긍휼의 그릇은요 99%는 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가끔씩 갈렙이나 기생나합이나 뭐 이런 이방인들이 룻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낀기 들어가지고 1%를 차지했습니다만은 99%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 뭐 진노의 그릇은 좀 제껴놓고라도 우리 긍휼의 그릇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긍휼의 그릇이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다면 99%가 유대인이었다면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긍휼의 그릇 안으로 뭐 있다? 들어오고 섞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 다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도 긍휼의 그릇으로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긍휼의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이냐라는 데 대한 기준이 뭐냐? 누가 긍휼의 그릇이 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진노의 그릇이 되느냐? 기준을 밝힙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가 예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인지 누가 예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기준이 뭐냐? 복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뭐의 반응요? 복음을 딱 던졌을 때 복음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에서 막 복음이 뭐야 이렇게 했는데 뭐 가스펠입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소리하면 머리털 다 뽑힐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뭐냐 이러면 딱 통일시켜가 J가 X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자는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든 필요 없고, 신부님이든 부처님이든 뭐든 필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거기에 부딪히는 사람, 거기에 거슬리는 사람은 전부 진노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억을 헌금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딱 햇빛에 비춰보시고 심판대 앞에서 에라이 이런 게 지옥에 딱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아까 목사님이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뭐예요? 자꾸 물어보고 깨달아지고 이거를 내 마음에 믿는다면 내가 오늘 밤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세워짐으로 여러분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 진자된 것이 확정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에 대해서 알려면 22절, 23절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요. 22절에 보면 무슨 그릇이 나오고?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로, 다르게 말하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그릇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을 찍어서 예를 들려면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로를 앞에서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뒤에 무슨 그릇이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얘들도 죄 있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야들도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뭐하게 여겨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 진노를 받게 하고 얘들은 긍휼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집어넣어 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본문의 표현을 보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해 주신 그릇입니다. 맞나?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다 했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입혀주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둘 그릇을 염두에 두고 24절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라는 것은 22절에 있는 진노의 그릇 1번, 23절에 있는 긍휼의 그릇 2번, 무슨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야? 2번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누구다? 우리다. 아멘.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우리다. 그러면서 곧 이렇게 써서 우리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맞지요? 우리다. 우리가 누구냐?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를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100% 긍휼의 그릇은 100%는 아니었죠. 99%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고? 긍휼의 그릇이고, 이방인 중에서라도 부르심을 입은 자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4단계의 부르심이 몇 단계에 있어? 2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부르심만 항상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에 부르심이 나오면 구원의 4단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하면 부르심 안에 이 4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전에 예지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또한 뭐 하신다 했습니까? 부르신다 했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까 여러분 복음에 반응한다 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화를 거쳐서. 그래서 이런 단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목사 아들이냐 딸이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긍휼의 그릇이고, 이게 없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진노의 그릇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막 뭐 아무나 다 그냥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해보면 되나? 증거를 대야 될 거 아이가? 바울도 증거를 댑니다.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 뒤에 있는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이지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도 긍휼의 그릇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지요. 증명해 보이지요. 뭘 통해서?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리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했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앞으로 부를 것이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 26절에 미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얼은 저 오른쪽으로 파고 찾아 들어가 보면 구절이 뭡니까? 호세아 2장 23절.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 있는 미음은 뭡니까? 호세아 1장 10절 맞나? 그러니까 둘 다 뭐를 인용한 겁니까? 호세아서를 인용했습니다. 이방인도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뭘 인용했다고? 둘 다 호세아의 글을 인용했다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도 짧기 때문에 호세아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한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입니다. 14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원래 여로보암 1세는 여로보암이라는 게 두 놈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세 2세 뭐 이렇게 그냥 붙인 겁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맞지요?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놈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 뒤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쯤 무렵에 이제 예후 왕조가 일어나고, 이 예후 왕조의 거의 마지막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선지자가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라? 호세아라. 그 당시에 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바알신을 섬겨서 이제 이렇게 엄난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안 따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적하셨느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신부된 자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된 자잖아요. 이런 자녀된 자들이 막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바람 피운 거지요.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한테 먼저 뭘 경험하게 하느냐? 호세아야, 음성이 들렸습니다. 호세아야, 네, 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엄난한 여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그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엄난한 자식을 좀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같으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막 덤볐을 건데 이 야가 이제 딱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호구조사를 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제일 엄난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디블라임이지요. 디블라임의 딸 누가? 고멜이 음짱이었습니다. 엄난하기 짝이 없는 하여튼 가장 엄난한 여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디블라임에게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멜 찾아가서 Will you marry me? 이런 걸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고멜로 봐서는 내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요즘으로 지금 목사 사모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y not? 이라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3명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흩어버린다는 말인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 뿌릴 때에 이스라엘, 이 씨를 우리는 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씨나락을 다라이, 빨간 다라이 이런 데다가 이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이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맞지요? 저 촌사람 맞지요? 싹이 올라오거든. 싹이 올라오면 그때 물에 싹이 올라올 쯤에 그걸 깔아 먹는 소리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올라온 싹을 우리는 모판이라는 데 심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원래 모눈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씨를 그냥 심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로 인하여 온 이방 땅에 뭐 해버리겠다고? 씨를 막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저주와 심판이지요. 이제 고멜처럼 음란한 삶을 산 데 대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산 데 대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자식이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 수동태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로가 붙어서 여러분 이도 부정사고, 또 부정사가 뭐 있지? R도 부정사고, 근데 로도 부정사인데, 로는 여러분 지금은 로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이나 R이나 이런 건 쓰지 않고 로만 쓰는데, 어쨌든 로는 여러분 구약으로 치면 강력한 부정사입니다. 영어로 치면 뭐 never 이런 겁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하마는 긍휼인데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 그럼 네 행위대로 대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행위대로 대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했습니다.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란 말이고요. 지저스 아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고요. 미가 붙었으니까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얘는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아마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가 여러분 호세아를 전혀 안 닮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을 피워가지고 왜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닮은 데가 없어. 그래서 이녀는 내 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예언이라. 이름이 너희는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요까지가 호세아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입니다. 9절까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리고 아까 여러분 구절 2개, 호세아서를 인용한 인용 구절 2개 중에서 뒤에 게 호세아 1장 10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2장 23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심판할 분위기라. 첫째 아들 흩어버리겠다. 둘째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셋째야 너는 절대 내 새끼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9절까지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10절에 완전히 180도 태도가 달라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부터 우리가 두 구절 중에서 밑에 거 먼저 인용해 보십시다. 여기 10절이니까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뭘 받으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고, 9절 다시 앞으로 가면 2장 23절 인용, 리얼 인용하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 내 백성이라며. 그러니까 로암미를 암미라 하겠으며 이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요거는 여러분 긍휼을 사랑과 동의어로 해서 로루하마를 루함마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왔나? 이게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많이 갔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용서하셔서
안미로 삼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루하마로 삼으시겠다는 예언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었던 이방인을 부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2장 9절 10절, 여러분 보면 찾아본 거를 좀 부끄러워할 것이 9절 10절 찾았나요? 억수로 앞면이 있지요.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이방인에게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표현을 썼지요. 기억나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세상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을 여러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너희는 내 택한 족속이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세귤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 선전하고 선포하라고, 다른 데 알리라고, 증거하라고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루암마였더니 이제는 루암마가 되었다. 뭐를 인용한 겁니까? 이거 구약의 호세아서를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막판에 말세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들을 부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은 옛날에는 99%가 유대인으로 구성됐다면 지금은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거기에 뭐하게 됐다? 들어가게 되고 포함되게 됐다. 그 증거로 뭘 이야기하느냐? 호세아를 이야기하더라. 호세아의 글에 옛날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옛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 내 백성이 아니라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고 부르실 것이라는 말이 이방인에게 응한 것이더란 말입니다. 아멘. 자, 반대로 27절, 28절, 29절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25절, 26절이 자 이거 한번 봐봐요. 25절, 26절이 유대인을 뭐한 거라면, 이방인을 뭐한 거라면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내용이라면 27절, 28절, 29절은 유대인들은 긍휼의 그릇에서 좀 쳐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자석이 100석이라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99석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한 석을 차지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을 한 50%, 60% 오히려 현재 볼 때 한 70% 이상 부르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을 한 70% 드러내고 빼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읽는 몇 절부터? 27, 28, 29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방인 드러내는 거 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마대 외치되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또라는 말이 없고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라는 말이 내가 때라고 했지만 때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러나 그 또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에? 그럼 때라고 봤을 때, 그러나라고 봤을 때에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하고 뭐 된단 말입니까? 반대나 대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이방인을 긍휼의 그릇으로 뭐한 내용이라면, 그렇지, 로암미를 암미로 부르시고 로루암마를 루암마로 부르시는 내용이라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앞에 있는 거하고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을 유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밖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노의 그릇으로 좀 밀어내고 이방인을 그 자리에 채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왔지?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고. 25절 26절 자, 27절 또 이사야가 또 아니다 했지요.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뭐같이 많을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것은 복이죠, 복. 에? 복이지. 이거는 뭐의 인용입니까, 이거? 이사야 10장 26절의 인용이지요. 아니, 그 앞에 요 이사야의 글에 또 해가 뭐가 나오잖아. 뭐가 나오노? 시옷. 시옷. 그래서 시옷 찾아가 보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사야 10장 26절 이래 돼 있지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것은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고, 맞지요? 그 큰 민족을 다른 데 보면 네 자손의 하늘의 별이나 바다에 뭐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볼 때는 굿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복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여러분. 뭐로 인하여? 바알신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 백성인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 안에 저도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죠. 다 이놈이나 저놈이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복의 성취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겉보기에는 잘된 것 같고 국가를 이룬 것 같고 숫자적으로도 많은 것 같고 다 니도 내도 하나님 새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안 믿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네. 오히려 바알 숭배에 푹 빠져서 돈과 섹스와 술이 되지요. 이 세신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에 수종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까지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유다 지파에서 뭐가 일어나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보존되다가 메시아가 오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메시아가 왔을 때 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잘 되고 있는 때인 것 같은데 안에 모습을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하나님 새끼지 완전히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잘 된 것 같은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이 히브리어에는 슈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슈버라는 말은 뭐야 이거? 이깁니다. 가다가 돌아가는 걸 슈버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다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슈버를 헬라어로,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원래 히브리 사람한테 쓴 글인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septuagint라는 헬라어로 옮기면서 슈버를 슈버로 안 하고 영어로 하면 salvation, 구원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것과 salvation, 구원이 뭐다 말입니까? 지금 뭐로 써 있단 말입니까? 동의어로 써졌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은 뭐가 염두에 두어진 말이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슈버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번역을 해도 잘못된 게 아니고 동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져서 큰 민족이 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어떠냐?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라면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가? 내 언약에 수종 들어야 될까 이가? 너 뭐 삶이 겉다우냐? 왜 삶이 세상이냐? 너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걸 여러분 계속 앞에서부터 이야기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만,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 됐습니다. 저 뒤에 보면 여러분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읽었던 다음 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만일 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말이 있지요. 그게 여러분 원래 이사야의 글에는 주께서 씨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뭐만 돌아올 것이다? 지극히 소수만 돌아올 것이다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했지요. 야, 내한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면 무늬만 성도들은 싹 빠져버릴 것이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세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때에도 7천의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었다 했지요. 절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자,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 70년 동안 너희가 뭐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 저 항봉이 집사 장로님 옆에 있는 아줌마, 그래, 그 당신 항봉이 장로님 손 들어봐. 그 옆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 마다가 이래 됐지? 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은 망하고 완전히 항폐화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70년이 찼지요. 근데 진짜 70년쯤 됐을 때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망하게 했습니다. 맞지요? 그 바사 왕 이름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원년까지
2인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되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것을 고레스한테 보여주고, 이사야 43장에 있는 거를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있는 걸, 야, 이 네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다. 야, 나도 다니엘서 7장에 곰이 들렸는데, 몽환병이 들렸는데 갈빗대 새짝을 먹는 걸 봤지요. 고레스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2장 28절에 보면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셔서, 셰퍼드, 목자로 삼으셔서 70년이 지나면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기초를 낳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주기만 하면 이사야 42장 3절 4절에 송장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몸값으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구스라는, 에디오피아라는 거대한 나라와 서바라는 거대한 나라를 당신에게, 에쿠스다 있지요, 에쿠스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레스가 봤을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 보내주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100배로, 그 이스라엘보다 100배로 큰 나라를, 세계를 속량물로 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반피가 아닌밖에야. 그 진짜로 먼저 새 나라를 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진짜 전쟁을 가보니까 새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이기지 못했던 이 새 나라를 이기는 걸 보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이여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돌아가는 자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생각에 여러분, 돌아가라 하면 다 돌아가 버릴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42,360명만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포로로 잡혀간 인구가 늘어가지고 최소한 100만 명은 넘었을 텐데 돌아가는데 몇 놈만 돌아가더라고요? 42,360명만 돌아갔습니다. 그럼 100만이라 아무리 작게 잡아서 그 포로로 70년 동안 100만이 됐다 치십시다. 원래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으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100만이 넘었잖아요. 아니, 그려 안 그려? 그럼 100만만 있었다 치십시다. 여러분, 아니 100만의 인구 중에서 42,000명만 돌아가나? 왜 42,000명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이민 갔다 치십시다. 일대 벌써 죽었지요. 죽었거나 늙었거나. 에이? 그럼 2대가 낫겠죠. 벌써 좀 빨리빨리 장가간 놈들은 3대가 막 태어나고요. 뭐 2대는 충분히 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보십시오. 1대는 언어 배운다고 생똥 싸지요. 노예로서 가면 뭐 대우해주나? 노예로서 세금 내면서 어떤 지역에 저끼리 살았지만 세금 많이 바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착하는데 개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민,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이민 가면 뭐 여기서 박사하고 의사하고 상담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회계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회계사 안 쳐줍니다. 여러분, 상담 박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안 쳐줍니다. 여러분, 간호사인데요, 안 쳐줍니다. 여러분, 다시 시험 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다시 시험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주나? 그러니까 전부 다 세탁소 합니다. 돈이, 그나마 돈이 있는 것들은 세탁소 하고요, 슈퍼 하고요. 돈 없는 것들은 뭐, 그냥, 하우스 뭐야, 그거? 네? 그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 정착이 됐어. 이제 언어도 좀 되고, 내 새끼는 보니까 본토인처럼 씨부리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해지고, 돈도 좀 벌고, 집도 생기고, 한마디로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00km 떨어진 데로 가야 돼. 어떤 사람 자꾸 1000km도 하고 800km도 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길을 요즘 탱구니까 1000km지.
옛날에 어느 길이 여러분 이렇게 탱가져 있다더노? 그 당시 구약 때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양을 어떻게 갔는데? KTX 타고 갔겠지. KT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산 저 산 이 굽이 저 굽이 넘어가지고 주모 있는감 이러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600km가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00km 걸어가야 되지요. 가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거제도에 어떤 사람 기도해 주러 갔다가 거제도에 자기가 만든 펜션을 했는데 이 사람 막 이제 돌볼 손이 안 되니까 한 펜션하고 한 펜션은 놔뒀는데 그 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완전 무슨 폐가였으면 폐가, 진짜 겉으로 너무너무 잘 지어졌는데 가니까 뭐 곰팡이 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안 사니까 집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좋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70년 동안 살지 않는, 낮에는 뱀 나올 것 같고 밤에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논농사 일구어가지고 지어야 되지요. 집 건축해야 되지요. 성벽 쌓아야 되지요. 성전 건축해야 되지요. 이거 여러분 42,360명이 가면 전부 다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왕은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근데 백성이 안 가는 거예요. 남이 예영을 받은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 가긴 아니. 저는 갔을지도 모르겠네. 축복송 불러주면서 보내지 안 가려는 거예요. 그 결과가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42,360명 마음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세상 것 다 포기해도 된다. 내 70년 동안 쌓은 모든 것들 다 버려도 된다. 두 번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드는 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 꿈만 비전으로 삼고 있던 사람, 70년 동안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지비전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 그 사람들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아무것도 볼 게 없어. 볼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 42,360명만 싸자. 얘들아 보따리 싸자. 너그 애비한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인 마음이 있다. 싸자. 그래서 얘들만 보따리 싸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나? 근데 그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왜 다 이방인이냐, 왜 다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왜 다 세상이 됐냐, 내가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세상에 푹 섞여두어서 진짜 내 새끼, 진짜 남은 내 씨, 진짜 내 마음이 지망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자들만 골라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이요?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마시고 이루시고 속히 마시리라. 여러분 27절하고 28절 사이에 헬라어에는, 여기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가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왜냐하면 뭐 이거지요. 그럼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럼 남은 자가 왜 돌아오느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 남은 자도 여러분 사실은 지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그게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들이 돌아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시고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절, 그 뒷절 28절이가 9절이가 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리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저 뒤에 아줌마 잠 깼나? 깼으면 그 어디 의자에 앉든지 뭐 서 있어도 그거는 자유고, 만일 주께서, 이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27절 28절을 유대인이 들었다 지집시다. 그럼 유대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컴플레인 할 수 있겠지요. 아니 말이지, 주께서 말이지 이스라엘을 70년이나 떠들폈으면 말이지 다 돌아오게 할 것이지 말이지 몇 명이 돌아오나? 남은 자를 요만큼만 남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에? 이거 불공평하잖아. 왜 다 돌아오게 안 하고 조금만 돌아오게 해서 그걸 시행하셔?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그것도 은혜인 줄 알아라. 만약 주께서 네게 남은 자고 동의어로 쓰였겠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원래 이사야 말씀으로 찾아가 보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42,360명도 2차 포로 3차 포로 몇천 명씩 더 돌아와가 한 5만 명 돌아왔는데, 그 5만 명도 주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두신 씨들이다. 야, 그거라도 너희는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뭐처럼 됐을 것이다? 고무라처럼 됐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 고무라 아시지요? 뭘로 인하여? 동성애로 인하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 이라면,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안 믿든지 간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안 한다 할지라도 동성애 그거 개인의 성적 취향 아니냐, 존중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가 풀어지면 땅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죽음, 살인이 일어나면 그 피를 받아들인 땅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고요. 하나님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황은 폭탄 만드는 재료거든요. 성냥 앞에 이렇게 하면 불 붙도록 한 게 유황이 약간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황하고 불이 같이 떨어지면 어째 되겠노? 팽 이런 게 떨어진 게다, 구약에. 소돔 고모라는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해에 묻혔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 누가 일어나도 동성애에 찬반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영이 풀어져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그냥 영이 계속 강력해지면서 그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영입니다. 전에 내가 어떤 사람 축사하면서 음란이라고 해서 음란 들어가서 뭐 해서 하니까 동성애 하게 했지,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성애를 어떤 사람이 그 영을 환상으로 봤는데 앞에는 굉장히 미인인데 뒤에는 여러분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매력이 있더란 말이야. 그 뒤는 파멸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 유황불로 멸망시켜서 바다에 쳐넣어버린 소돔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한 놈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나마 구속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고 다윗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 그 왕가를 중심으로 42,360명이라도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사항이 아니고요. 어제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지요.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왜 불공평하냐고, 왜 은폐하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쪽에서 감사할 일이 되지요. 왜?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다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진노 아래 있어야 돼서 진노의 그릇은요,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그냥 버려두셨을 뿐입니다. 육이. 긍휼의 그릇은요, 그 와중에도 그 죄값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심판받게 하고 그걸 사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쪽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지 받지 못한 쪽에서 불평할 게 이것만큼도 없다. 야, 너가 불평할 자격이 있는 줄 아나 임마. 내가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너는 소돔과 고모라였다 임마. 내 백성 가운데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의 그름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10절 말씀인데, 바울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내 같은 깡패 같은 놈이, 교회를 핍박하던 놈이 부름받아서 사도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은혜가 헛될까 봐서, 부끄러워질까 봐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이 예정받고 구원받은 데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 루암마가 될 수 있었던, 로암미가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암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내 평생의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이것만큼이라도 갖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온 거지 뭐.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기다. 이래 생각하던 놈이 헌신하겠나? 진짜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뭐다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복음!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합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의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겠지요. 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의를 말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의를 안 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시대 이럴 때는 유교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러분 뭐 솔직히 얼마나 몇 퍼센트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대반을 가지고 서방 어디 가면 막 이런 데 찌르면서 참아야 쓰는 일하고 연료문도 많이 세우고 했잖아요. 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 갔으면서 점잖게 걷고 나그네 대접하고 많이 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의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쫓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습니까? 의를 얻었습니다. 뭐에서 난 의입니까?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뭘 믿었단 말입니까?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 동의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의를 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말이지 우리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으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의로워져야 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사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뭐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J가 X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를 기름을 붓는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했습니다. 예수는 뭘로 사명을 받았습니까?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꾸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자꾸 설명하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핵심이 자꾸 왜곡되고 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왜 그러면 제 문제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뿌리로 찾아 들어가 보면 제 문제다 했지요. 가난의 문제, 세상에 쫓겨난 문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문제, 다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너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다, 지식. 모르는 놈은 무식한 놈이다. 멕시칸 동생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는 지식이고, 믿는 것은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고, 이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죄가 예수께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됐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시로, 네가 의인됐다는 표시, 의로워졌다는 표시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거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뜰들하고 섞여서 육체가 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주신 성령을 거둔 거거든.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게 언제 부어졌느냐? 누구한테 부어졌느냐? 십자가로 인하여 제 문제가 해결된 자는, 네가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네가 구원에 이르렀다, 네가 하나님의 새끼다 라는 표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는 증거다. 이게 뭔 증거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쫓아가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되느냐? 뭘로 긍휼의 그릇이 되느냐?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전에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복음을 던져봤을 때에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자는 긍휼의 그릇이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1000만년을 다니고 교회 목사, 담임 목사인 나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모르면, 안 믿으면, 거기에 전심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자는 믿음으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의를 쫓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니 31절 32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31절 32절의 원어에는 또 때가 있습니다. 때가 내가 아까 뭐라 돼? 밭이 되지요. 그 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단 말이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이 아까 율법이지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율법의 뒤에 갈로 열고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의역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따라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이런 복을 줄게,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율법의 요구에 뭐 하지 못했다고요? 도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어찌 그러하냐? 왜 율법을 쫓아간 자는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쫓아간 자는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해, 의롭게 구원해, 이런 도전을 하지 않고 뭐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뭐 이 정도는 지킬 힘이 있을 기야. 그리고 여러분, 맨날 못 지키면서도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었다, 이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아무리 시부리도 그거는 못 알아듣고, 어느 놈이 틀어막았는지 못 알아듣고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주로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천주교 출신의, 우리 교회는 천주교에서 온 그 교회 성도들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예수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그냥 행위, 착하게 사는 거, 십계명 지키는 거,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또 뭐야 이거, 그 봉사활동하는 거. 자꾸 여기에 이런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거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놈한테 물어보면 천주교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필요 없습니다. 너 오늘 죽으면 예수 구원 받냐? 천국 가냐? 교회 다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버글버글한다. 야, 나는 옛날에 천주교만 그런 게 버글버글한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것도 버글버글한다. 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하니까 좋네. 허무하네. 자꾸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라. 그러면 여러분, 부딪힐 돌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딪히는 돌이다. 야, 예를 들어 볼까? 전쟁이 일났다. 전쟁이 일났어.
나는 막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어.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로. 우리나라 근처에 제일 유명한 나라가, 큰 나라가, 강대국이 어딘가 보니까 애굽이야. 우리로 치면 미국이야, 미국. 나는 지금 노무효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야. 그래서 막 미국을 의지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애굽을.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뭐라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의지하다가 그 지팡이는 불러지면서 지 손을 찌른다 했고요. 담은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는 그걸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가 같이 자빠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를 피난처 삼아라,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야. 말은 아멘이고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산책을 갔습니다. 아주 그냥 막 산에, 높은 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어두워졌습니다.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목기 내려가 타이밍을 놓치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디에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지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붙잡았는데 밑을 보니까 입니다. 그거 뭐 청길 벼락 뭐 이런 거라. 벼랑이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하나님 save my life.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네 손을 잡았다. 이제 그 나무를 놔라. 근데 이제 환장하는 거지. 응답이 왔어. 내가 네 손을 뭐 했으니까? 잡았으니까 그 나무를 놔라 하는 거지. 준영 어르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말고 뭐 딴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절 안 하면 죽이거나 매매, 쇼핑을 못한다 했습니다. 나는 쇼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냐면, 너 절하면 666 받고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막 의사한테 마음은 벌써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막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기도받아라, 기도받을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알겠는데 돌겠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병원에 갈라 할 때마다 검성이 들리는 거야. 누가 걸림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이다. 아나?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게 버릇이 안 된 사람, 또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내가 구원을 얻으려 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데, 내 의를 인정해. 나도 어렵다, 나도 충분히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의에 이루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뭘 하느냐? 내가 예수를 던져줬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에게 뭘 하느냐? 내가 부딪힐 뭐를 줬다 합니까, 여러분?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이 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에게부터가 지시를 받고 복을 받는데,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려는데 자꾸 예수는 내가 다 했으니까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래 쉬워?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수천 년의 전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래 쉽나? 안 믿어지는 게라. 오히려 여러분,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벌써 다 했다 아이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준 겁니다. 맞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7일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을 받는다. 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나? 복음이 훨씬 먼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예수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이건데,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건데,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말을 할 당시에 법이 없었단 말이야. 뭐가 없었다고? 법이 없으니까 지가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몰랐어. 왜 몰라? 법이 없었어. 내가 여러분 하얼빈에 춘이라는 아를 하나 아는데, 이 춘이가 여러분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놀러 온 게 아니고 김해 쪽에 어디 무슨 신학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신학교야? 통합적 신학교. 하여튼 거기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가 이제 인사한다고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밥을 삽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야가 이제 지리를 모르니까 야 학교 태워줘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동네에 데려다 주면 김해로 가는 하여튼 버선가 창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내려줬습니다. 거기가 8차선인가 그랬는데 그 경찰이 서 있었는데 얘가 8차선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이 그렇습니다. 소도 건너고 말도 건너고 사람도 건너고 차도 건너고 차도에는 인도에 차가 서 있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하여튼 이런 데가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친구 가면서 경찰이 그 앞에 있는데 호각 불고 있는데 또 돌아보면서 잘 가라고, 나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지한테 막 이리 가라는데 야는 손 흔드는 줄 알고 그래 목사님 안녕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법이 없으니까 중국 법을 여 갖다 붙이니까 경찰이 있는데 법을 모르는 거야. 지가 죄인인지도 그러다 잡혀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법을 깨닫게, 죄인인 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이 되게 하려고. 왜? 제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구원해 준다는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한테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뭘 중기냐? 율법을 뒤에 중깁니다. 여러분, 모세 때 구원받아라고 아이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 지키면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준다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뭐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인 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막 자기 의를 믿은 겁니다. 나도 이 정도 의는 있어. 이런 것들이 또 교회 다니도 있거든. 또 자기 의. 그러니까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예수가 부딪히는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입니다. 여러분,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긍휼의 그릇에 이르느냐?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그러면 부딪혀서 이거는 진노의 그릇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지예정된 자는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복음을 들려줄 때 부르신 자는요, 예지예정되고 부르신 자는 복음에 아멘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한 자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지. 예지예정되지 않은 자는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지발로 교회 왔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은데 뭐는?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은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되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 떨어지는 기다. 여러분이 자꾸 아직 복음이 뭔지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확 와닿지 않았으면 여러분 무슨 짓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부터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반피들이 있다. 진짜 복음이 와닿지 않았으면 어떤 짓도 하지 마십시오. 수천 번을 녹음해서 듣더라도 복음을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거든. 그건 하지 말아 해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덜 미치가지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식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래가 댕기느냐?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졌는 줄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을 유기시켜 버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내가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아멘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졌는 줄 알는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이 나를 부르심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여 하나님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유기와 다시 한번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래는 긍휼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로암이었는데 노루아마였는데 앞뒤로 구원나무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선함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니 부르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자복하며 엎드려 나를 나되게 하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깨닫게 하심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진 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